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이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여호와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이 훌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이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출애굽기 말씀은 사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은 신이 나요. 재밌지. 너무너무나도 즐거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는 저도 참 많이 인용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딱딱 움직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컵라면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김밥도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움직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그곳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없다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신,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책임져 주는 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는 장소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여전히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땅에 딱 갔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가 있을 때 아침에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올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했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씨를 따라 챙겨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야. 나한테 99%의 모든 것을 다 안겨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입니다. 아니 물이 없는 곳을 이동하게 하신 이유는 뭐 자기가 딱 나와서 기적적으로 물을 딱 나오게 하실 요양으로 하신 건가? 뭐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요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저기를 가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주님 해 주시겠죠? 함께 하시겠죠? 거기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면 될 수 있겠죠? 앞뒤를 재고 나의 유리한 조건을 파악하고 살피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물을 주실 줄 알았더니 먹을 물이 없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먹을 물 내놔. 나 못 먹어 죽게 되었어 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그래 그럼 주님께 그냥 다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음식은 주일날, 안식일날 썩지도 않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으며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지도자를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위협감이 들었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나한테 대적하는 거 주님을 시험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가 100%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전한 장소를 다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좀 요구하는 거는 없었으니까 요구한 건데 지금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도 다 평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때를 쓰면 나온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어요. 없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장 내놔, 당장 줘. 무슨 자판기 열리듯 떼쓰면 돈 나오고 떼쓰면 음료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때를 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몹시 목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지금 목마른 것이
절대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이틀이 하루만 물을 못 먹어도 어때요? 아주 갈증이 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는 기다려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우리를 품어내셨던 하나님, 아침과 저녁마다 채워주셨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가 채우시지 않으리라는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죽게 됐다 라고 죽을 정도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 너네 목말라 죽어라, 나라 죽어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원래 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다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노동만 하면 챙겨주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만 하는 곳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절로 너희들이 움직이면 먹을 것이 따라오고 저절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들을 광야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없으면 불평하고 요구하고 원성을 하고 이 원성이 모세를 향해 달려가고 이 모세는 그걸 듣고서 어땠습니까? 이때 소심하니까 잔뜩 겁을 먹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백성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처음에 홍해를 갈 때도 우리 죽게 할 작정이냐? 그 다음에 물 안 나오니까 우리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없다, 빵 없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도 안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전혀 변화 없이 똑같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없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당장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먼저 채워줘야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참 어리석구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뒷구절에 재미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먹이는 집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요. 집짐승이래. 그러니까 난 이해는 가겠어. 내 자식하고 내가 목마른 건 이해가 가겠는데 집짐승, 가축은 어디서 난 거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그들에게 왜 여전히 아직까지 가축이 있는 거죠? 광야 때 필요한가요? 내 재산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주는 거는 내가 받아 먹을 텐데 내 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거 나 지켜야 돼.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것은 지켜야 돼. 내 건 포기할 수 없어. 내 자존심, 내 재산, 내가 먹을 것,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사유재산이 있어야 내가 좋은 계급,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각보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분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 신이 나에게 진짜 신이라고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화도 내지 않고 모세에게 일러 바위를 치고 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되게 재밌는 건데, 나일강에 쳤던 나일강을 어떻게 했죠? 나일강을 그 지팡이를 탁 치면 홍해 갈렸죠. 그 전에 나일강에다 탁 쳤던 것은 그 물이 썩었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저주 때 그 지팡이를 탁 치니까 그 강물이 피바다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에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답니다. 하나는 그 강을 쳤더니 그 강물이 썩어 먹을 수 없는 물이 됐고, 하나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쳤더니 물이 나와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냥 거기다가 모세의 지팡이로라고 하지 않고 왜 하필 굳이 나일리에서 썼던 지팡이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일의 백성들은 그 물을 먹으면 썩은 물, 피가 아무도 쓸모없는 물이 되지만, 주님을 믿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칠 때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수,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주시는 생명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하는 어떤 것,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문에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즉시로 소리를 지르고 요청하고 화를 내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져 주셨고 매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때뿐입니다. 그거 잠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잃어버려요. 진정한 신뢰의 믿음이 사라진 거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때는 하나님 하지만, 나를 살려주면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나를 공격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과 채울 것과 물을 내놓으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내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조금 광야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 지도자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이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활하고 간사하고 꽤만 잔뜩 들어있는 매우 나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분노도 올라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반응은요, 놀라울 정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반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앞에 나의 필요를 따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요. 모세가 막 한탄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를 때도 주님은요, 그냥 그저 그들에게 내어줘라,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배워야겠다, 내가 이걸 깨달아야겠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서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자하시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너그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바라 라고 썼다고 합니다. 되게 큰 말이죠. 하나님께 신에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벌하거나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지 않거나 죽이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끝없이 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행위가 없어서는 아닐까. 그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만들고 새겼던 신상은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있고 의미가 있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셔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를 무찌르고 만나와 외출을 주시는 이 모든 일도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물을 반석에서 나오는 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이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눈에 탁 나타나서 내 마음을 위안에 삼고 있는 어떤 거대한 위압적인 뭔가가 나타나서 짠 하고 해결해 주길 바라요. 눈으로 보여지는 신을 원해요. 이 눈앞에 당장 보여서 확인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많이 원하잖아요. 제가 요즘 전세살이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지도 않을 텐데. 가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전세거리 찾고 또 주인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주인께서 잘 무난하게 얘기하셔서 2년 더 살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갖고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안정감 너무 갖고 싶잖아요. 내 집이 있으면 뭐 이런 어려운 점도 없고, 내 차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쯤은 내가 충만하게 충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그 정도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주님이 거기까지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와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아마 17장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좀 싱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을 주셨고 탁 짜잔 끝났는데 놀라운 거는 이 다음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벽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건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싸워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멜렉이 어쨌든 그 지나가는 길에 있었나 보죠? 부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나가 싸워야 돼.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을 주셔서 감사를 하는데 나가 싸워야 되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세워서 싸우게 하고 뒤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뭘까 생각해 보면, 목사는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이 홈런과 안타와 달리기와 수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조하는 감독입니다. 감독은 절대로 야구 배트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운동 경기 중에 글러브를 잡고 투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열심을 다해서 인생의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거죠.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보면 어땠다고요? 팔을 딱 들어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팔 들고서 기도해 보니까 한 몇 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3분? 내가 들고서 기도해 봤는데 많이 들어봐야 5분이더라고. 5분 있으면 뭐 팔이 아파.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이 재밌는 게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긴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전쟁은 어떤 겁니까? 전략과 전술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까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막 물리치면 이기면 끝나는 전쟁인데 그게 아니야. 모세의 팔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앞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저 뒤에서 모세가 힘이 들어가. 그럼 저들이 막 이겨. 하늘 올라가면 딱 싸우면 또 이겨. 이게 뭐지?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니까 옆에 이 두 팔을 같이 들고 있는 이 두 친구,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이 두 손을 드실 때 피곤하시면 내가 그 팔을 보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도를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그 부족함을 서로 돕고 함께하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생긴 요구와 생존 앞에서 이기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모세의 힘이, 그의 손듦이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인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 때 제가 나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가 싸울 때 제가 두 손을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두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을 드는 사람 누군가 있어야 하며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며 옆에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승리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찍어서 모세가 물 나오게 했다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연합하며 함께하며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끊임없이 신뢰하시는 무한의 하나님이시며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잠깐 다하니 시험 본 얘기하는데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어제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시험 볼 때가 있었는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꼭 그렇게 했어요. 주님, 찍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찍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네, 그지? 우리 때는 하필 얘기할 때 수능 첫 시대인데 오지선다형으로 바뀌었어. 사지선다형에서 20%로 줄은 거지. 여러분들 원래 오지선다형인지 모르지만, 근데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어요.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제 99%의 노력을 위해서 1% 행운을 주셔서 잘 찍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나의 가는 길, 나의 뜻,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모세가 있고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 싸우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물과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려던 계획과 일상을 여러분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앞에, 우리의 하루 앞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 마음을 품고 미워하기보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이끄시는 대로 간절함으로 솔직히 아뢰고 들을 때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의 진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매일같이 옮겨야 하는 자입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의 무리 앞에 공동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선으로 연합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을 세상이 알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모세의 손을 들 수 있도록 들어주는, 보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 맡은 사람을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훌 나오죠. 훌. 여러분, 이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 인물이 여기 딱 한 번 이렇게 이 손 올려준 것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뒤에서 춤추시는 분들 이렇게 위주로 나오는 방송들을 잠깐 우리 아내가 보길래 봤더니 그 사람들이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춤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뒤에서 추든 앞에 추든 아주 그냥 힘껏 다해서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함께 해야 승리를 경험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손들림이 없더라고 리더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일을 충실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저는
시험과 침묵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광야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전 갖게 하셨습니다. 혹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더라도 스스로 밖으로 내뱉기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도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 싸울 때, 깨어진 세상에서 분투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제 손을 받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두 손을 들 때 제가 여러분의 손을 받쳐드리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